할렐루야. 3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 3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나의 능력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앞으로 매일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대답 잘해 주셨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주장하고 고백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 앞에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안에 독이 있다고 제가 믿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 이상 없죠. 제가 이 물이 깨끗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이 물을 갖다 주신 전수함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 물을 향한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돼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오늘도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행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행동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여름 동안 계속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주장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절반 이상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절반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것은 우리도 그 사실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현대 교회가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 장의 첫 시간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1절에는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먼저 이 저자, 편지를 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관한 기록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이제 한 30이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야고보도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야고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180도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라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수신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란 헬라어 형용사 단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해외 이민자들도 디아스포라 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디아스포라가 된 계기는 스데반의 순교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환란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신앙생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권면하며 편지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신앙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신앙을 살아가기도 어려운 삶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동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얻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이 위축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무늬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참된 믿음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성도들을 향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기쁘십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막 기뻐지십니까? 삶의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은 때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또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의사가 나한테 암이 있다라고 선고를 한다면 어찌 그 상황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교회 성도 중 한 명 귀한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험은 기쁜 것이 아니지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Count it all joy.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지혜라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지만 시험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은 시험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redefine,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시험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시련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연단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단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럽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과 시련과 인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운동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한 번쯤 다 달려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달리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원마일을 막 달려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마일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나는 달릴 수 같은데 평소에 안 달린 사람들은 원마일을 달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전력 질주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노래지고요. 진짜 이게 페이스를 잘못 맞추면 근육이 막 이렇게 쥐가 나고요. 더 나가 이렇게 구역질까지 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같이 뛰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뛰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려고 페이스를 못 맞추니까 그 다음에 막 하늘이 막 노래지고 막 이렇게 근육이 경련이 나고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훈련하면 처음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차차 1마일, 2마일, 5마일, 10마일, 결국 26.2마일의 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내라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믿음이라면 훈련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련입니다. 그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근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내를 기르게 됩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훈련을 통해 근육이 강해지고 장거리까지 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나? 작은 시련이 몰려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잘 버티면,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인내라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믿음이 온전해져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1세대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을 봤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정말 디아스포라 맨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하나뿐으로, 믿음 하나뿐으로 정말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자라다 보니까는 때로는 어떤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할 수 있을까? 자꾸 내 능력을 보게 되고 자꾸 내 실력을 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긋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1세대 크리스천만 보면요, 제 안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볼 때는 불가능한, 정말 내가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 같이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제 삶을 믿음으로 던지니까요, 제 믿음이 연단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강해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놓지 않으세요. 때로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에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저 뻔히 보이는 내가 계산되어지는 나의 실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못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세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련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시험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련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시련 속에 우리는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습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 인내를 얻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전한 첫 번째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야고보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또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요, 사람이 다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가 귀하며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도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 필라소피라고 하는데요. 필라소피란 말 자체가 고대 헬라어의 필로, 사랑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와 근원,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종 디그리, 학위가 무엇입니까? PhD, Doctor in Philosophy라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혜를 추구합니다. 성경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적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하고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는 인터넷이나 AI, 인공지능에게 지혜를 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도 중요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확실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지내 얻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능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우리는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열심히 해결해 보려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숨에 해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바둥거리며 내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한번 세상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은 결국 세상에 무릎 꿇게 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의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낙타 무릎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낙타 무릎을 본 적이 계십니까? 왜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낙타의 모습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근데 낙타의 무릎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무릎 꿇어 앉아야 되니까 털이 다 빠져서 닳아버립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자기의 무릎이 낙타 무릎 좀 다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가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가닥에서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자녀들을 살려달라,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때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타까워는 하는데 정말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1시간이나 기도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미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불신앙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성도의 50%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3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명령하며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응답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들께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풍성한 것을 더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행실은 기도로 드러나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믿음 없는 삶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는 의심하는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계속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든지 시련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버티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툭하면 기도했어요. 힘들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388 아직도 마귀들과 싸울 때 얼마나 무릎 꿇고 막 박수 치면서, 저희는 박수 옛날에 이렇게 엇박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귀들과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그렇게 기도.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뭔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고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사인업 안 했다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며 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권능을 받으세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